사사기 18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게라 하라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지파가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받았던 그 땅을 포기하고 쉽고 편한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쉽게 포기하였을 때 또 그만큼 또 쉽게 우상에 빠지는 지파가 되어서 나중에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단지파가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의 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사사기 이 후반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 속에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기 18장 14절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 5 정탐꾼이 땅을 이렇게 우리가 단지파가 정복할 만한 땅이 있는지 정탐할 때 미가의 집에 갔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뭐가 있냐면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신상이 있은즉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그때 가보니까 그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에봇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빼앗아 오자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 악한 생각도요, 악한 생각도 지혜처럼 이렇게 번뜩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서로 그렇게 공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어떤 것이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신상을 빼앗아 오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 600명의 무기를 든 자들이 그 집 입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탐꾼이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일종의 약탈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600명이 무기 든 자가 딱 지키고는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또 모두 무너지냐면 사회적인 질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막 폭력이 막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의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니까 결국 사회적인 질서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이 신상을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 그 레위의 청년, 떠돌아다니던 그 청년이 그 집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제사장이 그 가지고 나가는 정탐꾼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단지파를 향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그 레위 제사장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앞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잠잠하라는 거야.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입에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너 조용히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야.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야. 지금 레위 제사장을 향해서 지금 겁박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또 겁박할 때는 언제고 뭐라고 또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서 뭘 제안해요? 너가 한 집안에 있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숫째 그러면 우리와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한 지파의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냐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지파에 그러면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서로 이제 흥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청년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마음 아픈 구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불법이 뻔히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 가정에 신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제사장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또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겠다고 지금 계속 불법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그 제사장은 그것이 또 마음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사장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출세와 안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제사장은 그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받아가지고 단지파와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단지파는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변질되는 단지파의 모습이죠. 어쩌면 오늘 이 사건 자체도 이미 단지파가 영적인 질서도 다 무너지고 사회적인 질서도 무너지고 원칙도 모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쩌면 이 영적인 암흑기의 이 사사시대가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중세시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중사교회의 모습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이 시대적인 상황이 마치 이 사사시대의 상황인데 과연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또 코로나의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원칙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이제 11월부터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가 이제 회복되면 돼요. 우리가 좌석수의 50%가 이제는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이 앉을 수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이 무너졌을 때 사회적인 질서가 함께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빨리 물러가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다시 회복되고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어떤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신앙도 회복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이 민족이 정말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미가와 단지파를 보면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회적인 질서도 무너지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신앙마저 변질되고 있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주의로 인하여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며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원칙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 한국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제사장 민족 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사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민족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